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국해외선교회 GMF의 대표이신 권성찬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권성찬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 선교회 GBT 소속 선교사로서 이슬람 국가에서 사역하셨고 이후 성경 번역 선교회 GBT 대표와 위클리프 아시아 태평양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해외선교회 GMF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에 와서 상남자들이 앞에 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컨트롤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더욱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찬양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인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간간히 있어 왔지만 대개 1980년대부터 저도 이제 80년대에 대학생으로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선교 헌신하고 92년도에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30년이 조금 넘었네요. 80년대에 선교사들이 많아지면서 과연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What? 이라는 것을 좀 더 묵상하고 우리가 선교를 나갔어야 되는데 막 급속도로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정의해 준 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고 우리는 선교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how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 다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나름대로 다 선교는 무엇이라고 다 전제해 놓고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 무슨 선교, 저 같으면 성경 번역 선교, 비즈니스 선교, 시니어 선교, 단기 선교, 스포츠 선교, 무슨 선교 계속 선교 앞에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선교를 발전시켜 오게 되었고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많은 선교의 유형들, 방법들이 곧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의 어떻게를 말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좀 마침 와보니까 다시 본질로 얼마나 좋은 표현을 붙여놓으셨는지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숙고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일까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동의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는데 또 선교를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빚는데, 도자기를 잘 빚어갖고 이제 굽는데,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들 요즘 꽤 계시죠? 도자기를 빚으면서 내가 이 도자기가 깨지면 좋은 본드로다가 감쪽같이 붙여야지, 그거를 목적으로 도자기를 빚는 분들이 계실까요? 할 수 없이 도자기가 깨지면, 너무 아끼는 도자기면 감쪽같이 붙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처음에 도자기를 빚을 때 도자기를 빚는 목적이 깨지면 잘 붙이려고 도자기를 빚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죄 지으면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의 목적은 깨지면 붙여야지 정도가 아니라 훨씬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것이 선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너무 축소시켜 놨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지만 마치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총칼로 복종시켜서 강제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식민지적 선교가 통용이 되던 시대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를 그렇게 이해했으니까요. 지금은 식민지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렇게 선교가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기술만 가르치면, 어디 가서 사업만 하면, 무슨 재난구호만 하면 이라고 점점 축소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를 성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할 때 별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마치 선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은 선교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선교를 어떻게 할까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본질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는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선교라는 걸 좀 내려놓고요,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 본문이 선교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묵상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러니 선교라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특히 선교위원회 분들도 오늘 강사가 선교를 어떻게 잘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 헌금도 좀 더 하고, 그래서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본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렇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10개 드라크마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고, 두 아들 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옵니다. 연속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면 첫 번째 비유를 탕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를 탕전의 비유라고 불러야 되는데, 양이야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스럽게 어디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길을 잃어버렸냐라고 양을 혼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전에게 너는 애가 주머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왜 툭 튀어나와가지고 장롱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속일 새끼냐라고 은전에게 블레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은 비유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다시 찾아서 기뻐한 그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의 비유인 것이죠. 그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아끼는 것을 잃었다가 찾고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주인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에 관한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기본적인 비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깊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충실히 3번 반복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100개에서 10개에서 2개로 점차 그 중요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가려고 했다면, 3번째 비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비유는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2번째 은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 3번째 비유도 첫 번째와 2번째와 잘 맞춰서 2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만 어디 놀이동산에 갔다가 막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파출소에 알리고 경찰서에 알리고 막 방송을 하고, 그래서 어렵게 아이를 찾았다.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아파트 같은 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자를 쐈다. 뭐 이러면 굉장히 그 간단하고 첫 번째, 2번째 비유와 딱 떨어지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그런데 3번째 비유는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2번째는 정말 잃어버려서 다시 찾아서 기뻤지만, 3번째 비유는 사실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들을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유산을 줌으로써 그 아들이 그 유산을 현금화시켜서 들고 나갔기 때문에, 만일 아버지가 처음부터 유산을 달라 그러는 그 아들, 그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그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화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왜 노인네가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좀 일찍 가시지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소위 전문용어로 이런 호로 자식은 정말 몽둥이를 들고 광에 가두고 반성할 때까지 매우 쳐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여느 아버지와, 정상적인 아버지와 다르게 유산을 두말하지 않고 내어줌으로써 이 아들이 이게 웬일이야, 나는 그냥 당연히 주지 않으실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웬 행자야 하고 들고 뛰었으니까, 사실 아들이 나간 데는 상당히 아버지의 공헌이라 그러긴 그렇고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이 이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돈을 내어주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이 주는 돈을 들고 집 문을 나서는 즉시 바로 담배가게로 가서 담배를 사서 피우면서 바로 술집으로 가고 바로 유흥업소로 가고 그렇게 놀 것이 뻔한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 보면 대충 알잖아요. 얘가 아직 회심 전이야. 뻔히 이 돈 주고 가면 인생 망칠 거 알아. 그런데 유산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돈을 내어주시겠습니까? 힘들죠. 뭐 한번 내가 볼 땐 되지도 않을 것 같지만 벤처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 돈 날리는 거야 뭐 인생 경험으로 치고, 이 정도까지 하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이 아니라 이것도 그 유흥업소 가서 그냥 밤낮 자기 인생을 허비할 것을 아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돈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예술 미학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간단한 예화를 드는데 굉장히 그 자유의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지금 여기 모여서 심포지움을 한다고 한번 여러분들은 다 세계에서 유능한 과학자들만 지금 모셔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지금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이 대표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씩을 갖고 와서 이 로봇에 입력을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봇에게
우리가 아는 뭐 각종의 아름다움을 다 모아서 집어넣으면 그 로봇가 아름다움을 아는 로봇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밖에 없는데 무엇을 비교해서 그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갖고 왔지만, 그것만 그 로봇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그 로봇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봇가 인생을 증오하고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동시에 거기서 나오기를 희망하도록 아주 잔인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내가 만드는 이 아름다운 로봇에 더러운 것을 넣고 싶지 않지만 정말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최악을 집어넣어야,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넣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그 범위가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다가 끝까지는 못 가도록 제한을 두실 수 있었겠지만, 영원히 타락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르게 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지가 영원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 목적이 영원한 타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의 몸이 집에 있는 것 자체를 원하시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몸이 그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원하셨다면 유산을 주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위험보다 더 큰 어떤 것을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돈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아들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면, 마찬가지로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로 적용한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선교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다면 처음부터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포함해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을 아버지가 바라고 계셨고, 그것이 선교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현금화해서 신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직진해서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모르시고 속으신 걸까요?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대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거짓말할 때 살짝 동공이 흔들리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눈을 안 쳐다보려고 그럽니다. 동공 흔들리는 거 보면 제가 괴롭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제가 대학 때 책을 영어로 제목 한 번 얘기하고 한글로 제목 한 번 얘기하고 두 번씩 타내던 거 다 알고 계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듭니다. 아무튼 이 아들은 그 돈을 들고 나가서 결국 막장까지 가게 됩니다. 막장이라는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끼는 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지만 돼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들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단어들이죠.
저는 뭐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이제 워낙 100% 무슬림인 아주 강력한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옛날의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이슬람인데 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간에 사는 동안 한 번도 돼지고기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돼지라는 단어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이기 때문에 돼지라는 단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현지인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절대 말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돼지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스럽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외국 친구가 저한테 야, 한국말로 가장 쌍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한국의 가장 쌍욕? 바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보보다는 적어도 더 쌍욕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한 6명쯤 생활하는 작은 초소에서 생활했는데 저 빼고 5분이 갱상도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도 보지 못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 울대라는 말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뭐 울대를 뽑아 삔다 그러는데 이게 뭐를 뽑아 삐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울대를 뽑아 삔다고 주 잡아 삔다 막 이러고 주가 강조용법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확 주 잡아 삔다 막 이러고. 그 친구가 제가 강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돼지라는 단어를 아프간 말로 호크라는 단어인데 호크라는 이 단어 속에 앞에 우리가 쓰지 않는 음이죠. 흐라는 단어 흐가 나와요. 호크. 그리고 맨 끝에 있는 크는 이 아프간에는 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크가 있고 또 하나는 크가 있습니다. 크가 좀 다르죠? 약간 이 두 번째 크는 칼에 찔릴 때 할 때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호크 이런 소리. 후크 그러면 안 되고 호크 이렇게 깊이 해야.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친구는 물가로 가서 자기 귀를 다 씻어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말을 했다. 이 이방인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그걸 보면서 이 돼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들에게 막장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막장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친구는 지금 막장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뭐 돼지 얘기하면 저녁으로 두루치기나 먹을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청중들은, 이 본문의 청중들은 정말 막장까지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장에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형편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집에 풍성하다는 것을, 풍족하다는 것을 기억해 낸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렇게 유대 재산을 이방 나라에 가서 탕진한 사람은 다시는 본래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가고 싶지만 다시는 아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의 문화를 아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면 이방인처럼 품꾼의 하나로 일하면서 먹을 것을 먹을 수는 그게 최고의 용서였습니다. 다시 공동체로 일원이 될 수는 없지만 용서해 준다면 이방인 일꾼처럼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드니까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아버지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그곳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공동체의 돈을 이방 나라에 가서 날려먹은 사람이 돌아오면 사람들은 콩껍질을 까맣게 태워가지고 재를 만든 다음에 항아리에 담고 항아리를 팍 깨면서 그 까만 재가 그 사람에게 확 씌어지게 하면서 케자자라고 소리치는데 그것은 너는 우리 공동체로부터 잘렸다.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 그런
그게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잘 견뎌야지 다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를 뭐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이 문장을 외워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게 하는 걸로 보면 굉장히 그 말을 외워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며 오는 아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문화는 털이 굉장히 많은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은 그렇게 막장까지 갔으니까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했을 텐데, 그 둘 사이에 먼저 알아본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왔는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날마다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간절함이 아들을 변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만일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서부터 약간 슬로우 비디오로 찍고 싶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그 장면을 이제부터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 아버지의 얼굴을 좀 클로즈업해서 잡아보고 싶습니다. 주름진 그 얼굴에 오랫동안 기다린 아들이 돌아오는 그 희열 가득 찬 그 얼굴을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얼굴 모습이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뛰는 장면을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종아리를 가까이서 잡아보고 싶습니다. 근육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뛰는지 그의 핏줄과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막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드라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문 경주 선수한테만 쓰던 전문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달리신 거죠. 비록 느린 장면이지만 그가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뛰는지가 그 종아리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좀 들어서 허벅지를 좀 찍고 싶습니다. 치마처럼 생긴 옷 뛰기 위해서 아버지는 옷을 허벅지까지 들었습니다. 중동의 문화에서 속살의 기준은 손목 위, 발목 위가 속살입니다. 심지어 아프간 사람들은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드민턴 공처럼 생긴 거, 부르카라고 완전히 통짜로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 제가 아프간 살 때 여성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온 건 좋은데 저보고 평생 제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의 얼굴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살라는 이런 가혹한 형벌을 주실 수가 있나요?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자들 다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다 완전히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그래도 중동에 가면 눈이라도 보여요. 여긴 눈도 안 보여주고 완전히 이렇게. 그런 거 보셨어요? 부르카라고? 그러니까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속살이죠. 그리고 어른들이 달리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점잖게 달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문화에서 이 아버지가 속살까지 드러내면서 달린다? 이것은 마치 아주 이 교회에서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젠틀하신 그 장로님께서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삼각반스만 입고 달리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만약에 밭에서 일하다 봤다면 저놈 저거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았다면 이건 또 뭐지? 라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과 수치를 아버지가 취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아버지는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지나는 세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달려오시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좀 워드플레이 같긴 하지만 달리시는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들의 시각과 아버지의 시각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아버지가 저거 왜 저러시나? 허벅지까지 지금 옷을 들고 저 아버지 왜 저러시나? 방문을 닫고 며칠 동안 마당에서 무릎 꿇고 있어도 아무 소리 내지 않다가 한참 지난 후에, 한 열흘쯤 굶긴 후에 그럼 밥이나 식은 밥이라도 갖다 줘라. 그러면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그런 문화인데, 저 아버지가 지금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시다니,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빨리 달려오시는지,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달려오시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프실까. 안타까워서 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이 정도면 아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마 이 정도면 옛날보다는 상당히 철이 들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 얼마나 아프실까? 저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프실까?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프실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얼마나 아프실까를 생각한다면 전보다 철들은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게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일까요? 만약에 그 정도의 묵상에서 그친다면 이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또 언젠가 돈이 모이면 또 집을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흐르는 피 정도를 이해한 것이지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의 시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버지가 달리시는 것이 그 문화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대로였는데 내가 아버지를 몰랐던 것이죠. 내가 한 집에 오래 살았는데도 그 아버지를 몰랐어요. 왜? 나는 이 아버지가 내게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내게 돈을 주실 수 있는 자원 공급처 정도로 이해했지 그 아버지를 내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발에서 피가 나는 것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나는 너무나 아버지를 몰랐구나.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정도를 알았다면, 어느 날 문득 예배드리다가 내가 알던 하나님 아버지, 30년간 믿어온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몰랐구나 문득 깨달아질 때, 그것을 기독교 용어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온 날이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가 회개의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개의 여정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잔치가 끝나고 집 대문에 섰는데 문득 자기가 떠나던 날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 돈을 들고 신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는데 여기 아버지의 자리에 서니 아버지가 그날 나를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으로 울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겉에 발에서 흘리는 그 겉으로 흐르는 피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오랫동안 나를 향해서 흘려오신 그 내면의 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서 우셨구나. 나는 집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흥청망청 지내면서 아버지와 아버지 집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던 그 수많은 시간들, 아버지는 여기서 내면의 피를 흘리고 계셨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던 그 날이 생각납니다. 나는
이러다가 혼나지 생각하면서 말을 던졌는데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해서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행자야, 너무 기뻐갖고 아무 생각 못했는데 그날 아버지의 방에 앉아 있으니 돈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았던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죠. 자신의 방에 들어가니 어떻게 하면 유산을 받아 나갈까 늘 궁리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기 전에도 매일 그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 수많은 나날들, 아버지는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구나,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늘 집에 있었으나 자신의 옛 모습을 가진 형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형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으니까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동생을 형이 찾으러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형이 집에 있으나 자기도 아버지를 모르는 이 형이 나가서 동생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집에 있는 형의 성실과 돈을 들고 나간 아들의 막내의 방탕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성실과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방탕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과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은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를 마침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대우를 해주신 거죠.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지만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형이 억지로 아버지 동네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나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막내를 만났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아버지를 모르는데 책임감에, 사명감에 아들 동생을 데려가야 된다는 그 의무감에 나왔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형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았다면 비록 말주변이 없어도 동생을 보고 야, 너 정말 아버지가 너 정말 막 문장을 다 끝내지 못해도 그 얼굴에 흐르는 표정 때문에 동생이 뭐가 있구나 생각할 텐데, 말 아무리 세련되게 하더라도 자기가 아버지를 모르는데 할 수 있는 얘기는 너 지난번에 내 청바지 달라 그랬지? 내가 줄여서 줄게, 들어와. 이런 청바지 선교,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선교, 교회 줘주고 뭐 파주고 뭐 주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선교가 아니라면 오히려 그런 프로젝트는 현지인들의 의존도만 높일 수 있는 아주 나쁜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교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버지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원숭이는 사람을 낳을 수 없고 오직 사람이 사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자가 제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가진,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표현대로 한다면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나무와 열매를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가지는 나무의 일부로서 온전히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선교의 문제는 열매를 어디에서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나무로부터 온전히 붙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나무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인가? 하나라면 우리가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지역 공동체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어디에서든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고 회복되어야 하는 일이지, 또 어떤 선교의 유형을 또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우리의 수준은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분 정도 이해입니다. 영혼을, 생명을, 진리를,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만큼,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을 표현해낼 수 있고, 그분을 전시해낼 수 있고, 그분을 공연해낼 수 있고, 그분을 상연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선교, 아버지의 선교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정도만 날마다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세월 수많은 피를 흘려오신 아버지의 충만이고 아버지의 온전함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의 모습만 되뇌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알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마침내 증거하며 상연하며 공연해내는 선교적 성도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